설교 시간에는 주영이도 자리로 돌아가서 앉고.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계속해서 설교 처음 시작에 뭐부터 시작하는지 알아요? 찬양? 아니 설교 처음 시작할 때 기도도 하지만 말씀을 읽고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까먹지 않게, 그죠?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이것을 되새기는 의미도 있고, 지난주의 말씀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지난번에는 요한복음을 쭉 이어서 갔고 지금은 또 사도행전을 쭉 이어서 가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과정, 연속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을 같이 좀 이해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지나가면 그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더 말씀이, 설교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요? 뭐였어요?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이제 있었던 일들인데, 베드로가 그 많은 그 사람들한테서 그렇죠. 설교했을 때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담대함, 회개, 구원. 성령의 선물이 이렇게 해서 그 설교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제 오늘도 보면 목사님이 지난주에 본문을 읽고 빠뜨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설교로 다루지 못해서 오늘 잠시 3장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잠시 그 부분 2장의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좀 다루고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2절의 부터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나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그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지가 42절부터 47절의 말씀, 원시 기독교, 우리의 초대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됐고 그 형성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가, 그 공동체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모습을 42절부터 47절의 말씀으로 한번 목사님이 묘사를 해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은 이런 거예요. 이런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도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요약해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사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직계 제자들.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고 또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각각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눠주기 시작해요.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껏 내 재산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의 이 모습이 지금 현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야 할 좋은 모델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기를 바라고 아름답게 교제하며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아 나눠주지는 못할지언정 나에게 주신 것으로 열심히 나눠주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2장의 이 성령 2장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설교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2장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탄생까지. 그러면 오늘 본문 3장의 말씀은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때에 또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에 힘써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제 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9시에는 기도 시간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또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제9시는 몇 시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오전 9시도 아니고 밤 9시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성경적인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이라 이제 제9시라고 표현되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표현하자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걷지 못했던 사람, 그 구걸하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장애를 입고 태어나면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도 그렇지만, 복지가 잘 돼 있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이라는 곳,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들이 제9시에 기도하러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에 앉아서 그 문에 앉아서 뭐 했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만난 것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자, 그 만나서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주목하여서 보았다. 그리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나를 봐라. 나와 요한을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베드로를 보았을까요? 그렇지.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으니까 돈을 주든지 먹을 것을 주든지, 어쨌든 자기를 보라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내가 여기서 구걸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까 싶어서, 돈이나 먹을 것을 줄까 싶어서 그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했죠? 돈이나 먹을 것을 주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자, 보세요. 중요한 말씀.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과 금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은을 주겠다, 금을 주겠다 그랬어요?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나에게 없어. 네가 원하는, 간절히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 돈이나 먹을 것을 구하는 것 같은데 나에겐 그것이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자기에게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하고 오른손을 잡아,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서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해요. 자,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기적과 같은 일,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이나 음식을 얻은 게 아니라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어른이, 성인이 될 때까지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자기의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날 수 있게 걷고 뛰게 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면 그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좋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여겼다라고 했어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얼마나 놀랬든지 10절 마지막 보세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란 게 몇 번이나 나와요? 놀랍게 여기면서 놀랬대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놀랬으면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들도 뻔히 다 아는 겁니다. 이 모습을 사람들이 왜 놀랐을까요? 평생을 그 사람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그 사람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고침을 받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본 사람들까지도 성경의 표현대로 심히 놀라워하면서 놀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구걸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 사람이 나를 고쳐 주었다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놀라면서 달려 나와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행각의 이름이 솔로몬의 행각이었어요. 좀 꽤 넓은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 베드로가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자신들이 몰려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오늘의 말씀의 제목 가운데도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와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렇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이 말은 굉장한 말이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어떤 대단한 일을 했을 때 주목받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치켜 세워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죠? 기분 좋아져서 일단 입꼬리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 그죠? 더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베드로는 이 일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시대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렸으면 좋은데, 그 영광에 취해서, 그 칭찬에 취해서, 그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누가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취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얼마든지 베드로도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사람들이 일으킨 놀라운 기적에 일단 자기도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손잡아 일으키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네? 자기도 얼마나 그거에 감격했겠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할 수도 있네? 하고 자신을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막 칭찬하고 몰려들고 놀랍게 여기고 우러러 보니 베드로도 얼마든지 그 상황에 취해서 높아지려고 할 법도 한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을 주목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13절부터 우리 마지막 읽은 16절의 말씀에 자세히 나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목사님이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먼저 높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런데 그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니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기적을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하게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에 모인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틈만 나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해서 3,000명이나 더해지고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해지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태동이 물론 성령께서 하셨지만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정확하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대로 된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또 베드로가 이 복음을 증거했던, 또 베드로가 그 기적을 행하였지만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여서 망가지고 교만해져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누구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의 예전 성향 아시죠? 다혈질이고 욱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이면 자기가 높아지려 할까요? 낮아지려 할까요? 높아지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시자 그는 그런 큰 능력을 행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전 자신, 주님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날 거예요.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치고 그 약한 여자 종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지금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 말씀을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가능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일인데 더 큰 중요한 포인트는 두 번째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 큰 능력을 행하고도 교만하여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전히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 사실 첫 번째 기적보다 이 두 번째 기적이 더 큰 기적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신기한 능력, 현상에 일어나면 그것을 주목하여 볼 때가 많은데 사실 그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행하시고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분에게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현상이, 좋은 현상, 신기한 현상, 놀랍게 여길 만한 그 현상, 병 고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우르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그죠? 그 현상에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해서 참 용하고 가는 사람마다, 안수하는 사람마다 병을 고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 머리를 들이밉니다. 고침을 받을까 싶어. 이제 저는 이거를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그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 은사는 굉장히 귀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됐던,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타락했죠. 교만해집니다.
아무한테나 반말 찍찍하고 자기가 능력을 행한다고 으스대고 교만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은혜와 그분의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만 먹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뭐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뭐 얼마를 하겠습니다. 내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별의별 소원을 다 해요. 그죠? 같지도 않은 소원을 다 합니다. 왜? 너무 급하니까. 내가 이거 문제 해결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흔히 말해서 달라고 떼쓰는 사람들한테 이거 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 라고 말하는 것처럼 딱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것만 먹고 떨어져 나가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기이한 현상이나 우리에게 달콤하게 주어지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더 귀한 것은 앞에 드러나게 있을까요? 감추어져 있을까요? 감추어져 있는 게 더 많아요. 눈에 보이는 거, 흔한 거 이게 더 귀해 보이지만 사실 이거 귀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귀하지만 그렇게 귀한 거 아닙니다. 더 귀한 건 뭐라고요?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또 우리 손에 잡히는 현상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추어진 진짜 보물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병 고쳐주신 그 능력이 하찮다고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병 고침을 받거나 내가 기도해서 경제적인 문제, 돈에 쪼들리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결코 하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오래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에만 너무 집중해서 누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랫동안 괴로움과 고통에 시달리던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 해결되는 것은 바로 기적이고 복음이고 구원의 기쁜 소식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큰 능력을 행했다고 뻐길 만도 한 베드로가 결국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듯이 우리도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의 개인의 경건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권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주목하지 말고 이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그 능력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누구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우리 인간이 피조물임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응?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어. 어디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자,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건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이 알려주고 지금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피조물 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선을 분명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기어이 하나님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지은 그 죄의 근본이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목사님 얘기했죠. 죄는 죄의 근원이 있고 근본이 있고
죄악의 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열매, 죄 행동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의 근본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악인데 그게 뭐야? 그 악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는 것,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것,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 구속되기를 거부하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를 바라고, 심지어 하나님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여길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은 이러한 죄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요? 이 죄의 근본의 문제, 하나님과 원수됐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문제가 누구로 말미암아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다시 나의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참된 구원이고 진정한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단순히 그를 고치는 성령의 대단한 능력만 우리는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병고침을 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에서만 말씀의 선포가 끝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유아기적인 일차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기를 넘어서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 기적을 넘어 더 큰 기적. 우리는 신기한 일이나 자신에게 우리의 힘든 일에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귀하고 복된 삶, 기적과도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었던,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을 고치는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큰 기적,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사람을 주목하고 우리가 그 큰 기적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런 바른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근원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주목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시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정한 시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또 자신들의 물질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날마다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자, 성령 강림 주일부터 해서 쭉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는지를 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온 가족 성경 쓰기는 6월 11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을 할 거고 또 2주간 쉬고 2주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우리 축복합니다. 주와 주원이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엄마와 주영이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우리 모두를 향해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과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